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늘 시편 137편입니다. 1절서부터 5절을 시편 137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137편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은 자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을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에게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다면 나는 내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원합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현재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결심하며 성숙된 모습으로 저 뱃을 쌓을 수 서가는 준비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 다가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입니다. 설교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조금 먼저 앞에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그냥 멈춰주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 시대부터 기억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요. 왕이 없던 시대는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전쟁에 앞에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왕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하셨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무슨 왕을 달래? 그들의 간청에 의해서 하나님은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일대 왕으로 세우셨지요. 고대 전쟁은 그저 땅 따먹기처럼 전쟁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실패하게 되자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결국 또 집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들이 신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이 그만 예배를 집리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패했고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를 너로 버린다라고 사울 왕을 버립니다. 예배 잘못 드리고 버림당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신정 국가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라를 흥왕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각 나라 여자들을 다 후궁으로 먹고 살며, 이게 참 마이크가 찡찡거려요. 각종 신들을 다 갖다가 세웠습니다. 성주순례 가보면 솔로몬 행각에 보면 조그마한 이런 신당들이 있는데 자기가 부인을 새로 얻을 때마다 그 부인이 부인을 믿던 신당들을 쭉 이렇게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는 갈려서 남부로 갈리게 됩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 사해바다까지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넘어가서 사마리아 선부터 저 헐몰산 있는 데까지는 북이스라엘입니다. 1년에 3차씩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데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오기가 자존심 상하니까 거기다가 번제단을 세우고 우리 내려갈 거 없어, 여기서 우리끼리 해.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이고 쌓여갑니다. 남쪽 유다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모자라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갖다 섬기고 음란을 행합니다.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남쪽은 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쌓여서 내가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붙이리라. 느부갓날 왕 시대에 서두로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명들, 번제단에 있는 것들, 각종 예배 종류에 썼던 금, 여러 가지 찻잔, 집기들을 다 가져가서 흥청망청. 그 장면이 나온 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보이죠.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북쪽에서도 끌려갔고 남쪽으로도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었고요, 남쪽에서 또 끌려간 노예들도 있었는데 그 거리가 1700km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400km, 정말 400km인데 그냥 400km 잡고, 그럼 1700km면 4, 4, 16, 서울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해, 걸어서. 근데 노예들이, 사람이 이렇게 한 번 걸으면 한 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발과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데 반족장 이렇게 걸을 수 없이 옛날 중국 여자들처럼 걷듯이 이렇게 걷도록 족쇄를 채워서 마치 조기를 두루미에 꿰듯이
쭉 꿰가지고 끌려갑니다. 여러분, 서울서 부산까지를 2번 왕래하는 거리를 족쇄에 채가지고 걸어가야 돼.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대의 포로들이 돌이킬 때까지 이르리니,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이 돌이킬 때까지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70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도 당해요. 아니, 나 죽으면 그만인데. 아니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12지파,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 400년 후에도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70년이 차기까지는 노예를 줄 거야. 그때 끌려간 사람들은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잘못한 죄도 있고 본인의 죄도 있었겠지만 이미 신앙의 천주들이 잘못한 죄 때문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 4번 할 거리를 한족장 거리로 끌려가면서 관광 갑니까? 놀러 갑니까? 잘못 걸으면 그냥 채찍으로. 먹이를 제대로 줬겠습니까? 난 설교주하면서 그럼 소변은 어떻게 봤을까? 대변은 얼마나 불편했을까? 끌려가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끌려갔던 노예들이 한 노래 중에 했던 건데 이런 겁니다. 그 바벨론 감독관, 이러는 감독관들이, 십장들이, 야, 너 노래 좀 해봐. 옛날에 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찬양, 노래 좀 해봐, 노래 좀 해봐. 그 노래에서 우리 좀 즐겁게 해봐. 그리고 시시거리며 막 조롱합니다. 구약성경 들고서는 여기 강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근데 여기 날 보세요. 이렇게 그냥 냇가리는 강이 아니에요. 이 강은 제가 성주순례 가봐서 기가 막히게 하나는 그 물이 없으니까 수백 킬로 산 골짜기에서 배수로를 땅으로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일정하지 않으니까 일정한 높이로 그냥 1mm씩 1mm 얇게 쫙, 마치 다리를 놓으려면 교각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다리를 세우고 강판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수로가 한 1m나 될까? 그런 걸 수천 킬로에서부터 쭉 다리를 세워서 이 디귿자로 만들어가지고 강수를 만들어서 쭉 그래서 저 산에서 또 물이 흘러 바벨론 그냥 궁전까지 오도록 그거를 쭉 자동적으로 물이 흐르도록 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썩 빠지게 고생하죠. 여기 강변이라고 하는데 그냥 풀이 있고 버드나무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강 공사를 위해서. 근데요, 지금은 세멘트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그거를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반대를 짜가지고 콘크리트 철 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걸 했을까? 물이 안 새도록 이걸 배수로를 교각을 쭉 세워서 쭉 만들어가는데 물이 자동으로 흘러야 되니까 산에서. 그리고 그 물을 바벨론 도시 전체가
궁전차가 입고 목욕을 하고 일반 생활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들이 힘들 때마다 악기를 가지고 잠깐 휴식 시간에 노래를 하는데 이 감독관들이 야 찬송 좀 해볼래? 하나님 잘하고 계시다며? 찬송가 해봐, 노래해봐. 우리가 여러분 그 장면을 연상하세요.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는 언제 예배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을 갈 수 있을까? 우리 세대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한번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쓰게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한 번을 드려도 정성을 다해 시간 지키며, 예배를 못 드리는 날이 속히 옵니다. 함부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대강 적당히.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70년 동안 진짜 한 사람의 한 생에 다 지나간 거죠.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악기를 걸어놓고 잠깐 휴식한 거예요. 이제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구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에게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만약 외정시대 때 일본 놈들이 순사가 끌어다가 야, 너 아리랑 한번 불러봐, 울무텐 봉선을 불러봐, 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이 저것들을 그냥, 내가 네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 노래는 부를 생겼냐?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었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발라 비틀어져 버려라. 다시 말하면 난 너희들 앞에서 악기 치지 않겠어. 내 손이 비틀어질 망정 난 못하겠어. 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노예들 입장에서는 70년,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몇 년 후에 뭐 된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70년 차면 된다고 노예들 입장에서 그랬는데 못 믿으니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에게 정해진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열왕과 모든 곳에 모아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7절서부터 읽으면 그 히브리 노예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 외에 여기서 내가 입을 벌려서 하면 내 혀가 천장에 붙어버리면 좋겠다. 난 너희들 앞에서는 못하겠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그날의 에돔 사람들이 말하던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리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 멸망할 바벨론 도상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아 줄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다. 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워 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너희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입천장이 붙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봉사하느니 새끼를 바위에다 버리는 게 좋겠다. 요즘에 인도나 파키스탄에는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딸 낳아서 7살, 8살, 10살 되면 10살 전에 US 달러로 200불, 230불, 300불 주고 애를 팔아먹는다 그래요. 또 늙은이한테. 니들이 소원이 뭐냐? 학교 가고 싶다고 친구들하고. 10살짜리면 예성이 많은 거예요. 임신도 안 돼요. 얼마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식을 200~300불에 팔아먹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 남유다가 우상 섬겼고 음란했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큰 강국 다 바벨론을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합니다. 참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아팠어요. 혹시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오래된 그 장면이에요. 제일 오래.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하는데 막 이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을 하면서 새빨간 소위 파는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히브리 노예 합창하는데 저는 막 난 그런 장면 안 봐요. 20편 137편을 생각하면서 죄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뜻 어기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나 70년이 찼어요. 됐어요. 세월은 멈추지 않으니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에스라서를 딱 펴면 페르사 왕 고레스 왕이 오른 지 첫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같이 조서를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같이 선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은 하나님 근처도 안 가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서 아직은 노예들은 지금 세상 힘든 자벽을 하는데 고레스 왕이 되던 첫 해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돌려보내. 그래서 북에서 끌려온 이스라엘 끌려온 사람 다시 북으로, 남에서 끌려갔던 사람 남유다로 가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이미 다 회파했고 성벽은 무너졌고 깨졌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보면 다 이제 집으로 가. 프리덤. 본국으로 돌아가.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긴가? 가는데 성전 다시 지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고 번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편 137편을 멋있게 노래해서 우리가 이런 바빌론 강변에서 이렇게 치욕적인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흑인 노예들이 목화밭에서 정말 인종차별받고 어렵지 않은 노래 중에 하나잖아요. 나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 어떤 성경 보더라도요, 사울왕을 피하신 것도 그고요, 다윗의 실패도 그랬고요, 솔로몬의 실패도 그랬고요, 예성일만 따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나쁜 왕들 같아요. 그래도 남유다 왕들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확하십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바로 살아야 합니다. 장면은 그냥 여러분이 시편 130편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라 아시잖아요. 성경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난 여러분에게 우리의 잘못이 신앙의 갑으로 물러가지 않도록, 이미 조상들이 지은 때문에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끊고 새롭게 시작해서 오늘 주님의 내 영혼 부르신다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네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바르게 신앙생활 합시다. 주님의 나를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연을 알 수 있는 것보다 이래야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주기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신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바벨론의 강배 수로를 만들며 찢어지는 아픔을 고통하며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에 갈고 언제 한번 예배 제대로 드려볼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너희가 돌아가려고 가거든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다 보내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고생의 떡과 환난의 근심을 주나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수정하게 하옵소서. 나의 게으르고 잘못된 생활 때문에 평생 주 앞에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후손들이 당하는 화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